오늘이 12월 21일입니다.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1년을 마무리를 잘 하는 것, 또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또 잘 마무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찬송가처럼 모든 사람은 집을 짓는 자다. 하나님 앞에 집을 짓는 자인데 반석 위에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찬송가로서 우리가 찬송을 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 올바른 진리 가운데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로서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또 크리스마스라고 또 세상이 복잡할 텐데, 사실 크리스마스 날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닌데 오히려 그게 이제 태양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날로 이렇게 정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리는 늘 마귀에 의해서 뒤집어지고 왜곡되고 많은 사람들은 그 왜곡된 길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진리 가운데 있는 비록 소수일지라도 영광된 길이다, 그런 생각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에스라 1장부터 8장까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9장을 할 차례입니다. 9장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 이 일 후에, 이 일 후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에스라 8장 또 7장 그 앞서 있었던 일들이죠. 좀 멀리 본다면 고레스 왕의 침략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이 수르바벨의 인도하에서 49,897명이 예루살렘으로 먼저 돌아왔고, 또 두 번째는 바사왕 아닥사스 왕의 조서를 통해서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1496명이 귀환을 했습니다. 에스라가 귀환한 의미는 뭐냐면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 위함이었다라고 합니다. 왜 가르칠까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겁니다. 바로 이 율례와 규례는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을 비롯한 각종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제사법까지를 물론 포함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바칠 애물들을 준비하고, 애물만 있으면 됩니까? 대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있어야 수종을 들잖아요.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일 후에 방백들은 누군가요? 이스라엘에 나이 많고 그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을 방백이라고 합니다.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수 사람과 암몬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가나안의 7 족속들을 전부 지금 물리쳐서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과 함께 가증한 일을 행했다. 2절에 그 무엇이냐?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백성들이 해도 그걸 못하게 막아야 될 이 방백들과 두목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먼저 이 가나안의 10족속, 7족속들과
결혼하고 그들을 아내로 삼고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이런 큰 죄악을 저질렀다 하는 것을 에스라가 지금 알았습니다. 자,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이런 상황이 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할 수 있나요?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기가 막혀서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는 어떤 사람이겠는가요? 며느리 삼고 아내 삼고 맞습니다. 이 뜬다고 하는 것은 두려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우리의 잘못을 돌이키는 사람이 뜨는 사람들이죠. 두려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이제 에스라에게로 왔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이 사람들은 돌이켜서 에스라의 그 통한이 여기고 옷을 찢고 하는 분통이 하는 이런 것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앞에 떠는 자, 그런 자들이 나중에 가서 축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들이 여기 또 관주로도 에스라 10장 3절 또 이사야 66장 2절로 5절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5절 한번 봐볼까요? 이사야 66장 구약성경 천공 40 이사야는 972페이지 66장이니까 2절 보겠습니다. 천공 47페이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여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사람들은 내가 권고한다. 그러나 지금 소를 잡아서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제사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잘못됨을 알지 못하는 자는 그 제사 드리는 행위마저도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다. 또 너희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삶을 살면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필요 없다. 제사는 필요 없다. 어찌해야 되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된다. 그런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생활로 예배 드리는 것은 이런 행위와 같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는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않은 것을 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유해 주지도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참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에스라 9장으로 넘어와서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떠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기가 막히게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하고 이제 에스라가 이러한 잘못된 것을 통한이 여기고 두려운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상황에 어떠한 잘못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돌이켜 되새기며 반성하는 또 어떻게 해야 됨을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6절부터 1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머리 꼭대기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열조 때부터 오늘날까지 지금 우리 열조는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부터 오늘날까지 우리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열방 왕들의 손에 붙이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오늘날 같은 이다. 지금 어떤 상황이 있나요? 지금 역대 우리 조상들로부터 지금까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을 때까지 그러한 죄악들로 인하여 사로잡히며 노락을 당하며 칼에 죽임을 당하며 부끄러운 상황이 지금과 같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스라엘의 방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지금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이 얼마를 남겨둔 것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하신 한 등불을 끄지 않고 남겨두고 내가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다윗 언약에 관한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성도 전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무리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것과 같은 거죠. 그 등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고 하나님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까지 가게 될 그 무리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우리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거룩한 처소에 박아놓은 목과 같다.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로 종로로 다는 중에 조금 소송케 하셨나이다. 지금 일부가 돌아오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49,897명이요. 그 다음에는 1,496명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복역하는 중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바사 열왕 앞에서 우리로 긍휼히 여김을 입고 소성하여 소성이라는 것은 새롭게 살아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우르를 주셨나이다. 우르는 뭔가요?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성벽을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배반하였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로 명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가에서 저 가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이 가나안 땅은 가나안의 7족속 10족속이 살면서 우상을 섬기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또 다른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그래서 그 거룩한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내쳤다라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즉 너희 여자들은 들을 저희 아들에게 주지 말고 저희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강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라. 그 땅 백성들에게 너희 아들들과 딸들을 결혼시키지 마라. 결혼시키게 되면 그것이 올무가 돼가지고 그들이 행하는 우상을 섬기게 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 하는 그런 교훈을 이미 줬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여러 번 우리가 배우고 알았던 내용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솔로몬 왕이 어쨌나요? 솔로몬 왕은 처와첩을 1000명이나 거느리면서 나중에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죄까지 저질렀기 때문에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지금 유다의 20대 왕, 이스라엘의 19대 왕까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포로 잡혀가고 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하나님이 또 마지막을 소송시키사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데 지금도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으니 이게 되겠냐 하고 통한이 여기고 옷을 찢고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땅을 자손에게 유전하며 영원한 기업을 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경하게 여기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정한 일을 행하는 족속들과 연혼하오리까? 연혼이 뭔가요? 연기하여 결혼을 하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하오면 주께서 어찌 진노하사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하시지 아니하시니까? 한 명도 남기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롭도소이다.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인하여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됐는데도 아직도 우리를 새롭게 소성시키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죄를 짓고 있으니 한 사람도 감히 서지도 못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하고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돌이키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그런 간절한 강구로서 지금 통한이 여기고 있는 거죠.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한 개인이 잘못할 수도 있고 여기처럼 방백들, 교회의 중심인물, 일을 맡은 자들이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라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당신네들의 그 한 연행기가 성경과 같지 않고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뜻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고 있을 때 돌이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자, 그러면 어떤 것을 돌이키는지가 이제 10장은 에스라의 마지막 장입니다. 10장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10장의 제목은 이방 아내와 그 소생을 내쫓기로 하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힘이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하며 통회하니까 백성이 심히 통곡하였고, 또 백성 중에서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통회에 공감하고 본인들도 돌이켜서 에스라와 함께 하겠다, 그런 것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2절입니다. 엘람 자손 중 여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쫓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은원을 쫓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의 주장한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오히려 이렇게 잘못된 일로 인해서 돌이키게 됐다. 그러니 오히려 주의 교훈을 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도 잘못된 생각과 일들과 삶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됐다고 돌이켜졌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의 에스라의 주장한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고 에스라와 함께 해주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교회에서도 종교생활에 찌들고 인간의 방법으로 유행과 형식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중에서 돌이키는 자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잘못된 종교적인 행위요, 하나님을 공경하게 예배드리는 것은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하고 돌이켜서 힘내십시오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모세에게 주신 율례와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냐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를 우리가 반드시 지키겠다고 함께하겠다고 맹세하자 해가지고 맹세를 하게 하고,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아십의 아들 요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이 엘리아십은 느헤미야 3장 1장에 보면 대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아들 요하난의 방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라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근심하여 떡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조차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회에서 쫓아내게 하리라 하며.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함께 한다고 하지만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들 요하난 또 제사장이겠죠. 들어가서 떡도 먹지 않고 이 물도 마시지 아니하면서 그들에게 공포를 하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쫓아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 재산을 몰수 뺏은다 이 말입니다. 뺏고 사로잡혔던 자의 회에서 무리에서 쫓아낼 것이다 라고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이 3일 내에 예루살렘으로 모이니 때는 9월 20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를 인하여 떨더니, 함께 거기에 했던 이제 왔던 사람들이 큰 비가 있었고 또 이 일로 인해서
떨면은 하나님의 강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된 걸 알고 두렵고 떨릴 때만이 하나님은 그들을 구해내시고 함께 해주신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서 저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로 아내를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들을 끌어버리라. 이방 여인을 끌은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들이 섬기는 방법대로 이방신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대로 짬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섬기는 것을 종교적인 것이라고, 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아예 끊어버리라. 이방 여인들을 쫓아 행하는 그동안에 했던 관습들을 아예 쫓아버리라, 끊어버리라 하는 그런 것이죠. 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풍속을 쫓지 말라, 애굽의 풍속을 쫓지 말라 했던 내용들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매우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고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며, 거하던 옛날 애굽 땅에서 살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조상신 섬기고 천신, 지신, 목신, 온갖 신들을 섬기며 살았던 그 행위를, 그 풍속을 좇지 말라 그런 것이죠.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치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사는 방법은 애굽 땅의 풍속 쫓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 쫓지 말고 모세에게 명하여 준 대로 살아라. 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 그러면 살리라. 모세에게 주신 율례와 법도는 사는 길이지 죽는 길이 아닌데, 그 모세에게 주신 율례와 법도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이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없어 라고 현재 소위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율법은 안 지켜도 돼 그러는 거죠. 십계명과 각종 율례와 계명, 물론 우리에게 율법 준 적이 없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준 적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양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 율법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떻게 예배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 방법대로 하지 마라 이거예요. 인간의 지혜대로 하지 말라. 사람 믿지 말라. 눈에 보이는 거 믿지 말라. 우상 믿지 말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출애굽시켜준 그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하나님의 능력, 홍해를 갈랐던 능력,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그의 의지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라 그런 것이죠. 근데 기독교가 그렇게 하나요? 아니죠. 사람의 지혜와 생각과 그동안에 애굽에서 배웠던 풍속, 가나안의 풍속, 그렇게 하니까 교인들이 많이 생기고 큰 교회당도 생기고 목사가 권위도 생기고 존중도 받잖아요. 그거 버리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인지를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애굽의 풍속이 무엇인지 가나안의 풍속이 무엇인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의미에서 살펴보고 넘어왔습니다.
자, 다시 에스라 10장으로 돌아와서 11절, 이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리라. 그 이방 여인을 끊는다고 하는 것은 가나안의 풍속을 끊어버리는 거죠. 회 무리가 큰 소리로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에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들에게 장가드는 자는 다 기한에 본성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우리 하나님의 이 일로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하나. 이제 많은 회의 무리들이 그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이건 당장에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의 여자들에게 장가드는 자는 다 그 본성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그런 기간을 가집시다. 이 일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가게 합시다 라고 했으나 그 중에 또 그것을 반대한 사람이 있어요.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이 사람 10부대가 저희를 돕더라. 반대하는 자가 4명이 있었어요. 항상 올바르지 않는 데서 올바른 대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잘못된 종교 생활에서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배를 하려고 하는데 잘못된 것을 버리자고 하는데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예. 16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이것은 이제 반대가 있지만 에스라가 말했던 대로 또 회가 함께 하자고 하는 대로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기 지명된 족장 몇 사람을 위임하고 10월 초 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정월 초 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취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이방 여자하고 함께하고 결혼했던 자들을 싹 밝혀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각각 낱낱의 잘못과 죄들을 밝혀서 잘못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는 낱낱이 보신다. 그러니 두리뭉실하게 그냥 쫓아낸 것이 아니라 누가 연관됐는지를 지금으로 말하면 누가 내란을 저질렀는지를 내란 세력들을 낱낱이 다 파헤치는 거죠. 군에 있는 세력, 행정에 있는 세력 또는 법조계에 있는 세력 이런 세력들을 다 찾아가지고 다 내쫓아야 내란이 정리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방 여인과 함께한 사람들을 낱낱이 조사를 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언제부터 조사했나요? 10월 초 하루에부터 정월 초 하루에까지 조사를 해서 이방 여인을 취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쳤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8절부터 에스라 10장 마지막 절까지는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들이 누구냐의 명단을 싹 기록해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때 일일이 이름을 다 기록하겠나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것 같은 가나안의 풍속을 쫓은 사람들이 있느냐를 구분해 내는 거죠. 현재 교회 안에 애굽의 풍속을 쫓은 자, 가나안의 풍속을 쫓은 자들이 누구냐를 싹 교회에서 타락된 종교 집단에서 조사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은 반드시 하십니다. 어떤 것이 애굽 풍속인지, 어떤 것이 가나안 족속의 풍속인지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밝혀서 볼까요?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취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 형제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몇 명이나요? 제사장 무리 중에 4명. 또 저희가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 아내를 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를 인하여 수양 하나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이 제사장이 이방 여인을 취했는데 조사에서 딱 나왔고 본인들도 그것을 이제 내 보내기로 결정을 해서 보내기로 하고, 그동안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어쩌나요? 죄를 졌죠. 그러니까 속건제를 드려서 죄 용서함을 받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제사장. 그 다음에 뭔가요? 20절. 또 인밀 자손 중에는 하나니와 스바다요, 하린 자손 중에는 마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이엘과 우시야요, 바수월 자손 중에는 엘료에네와 마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엘과 요시밧과 엘리사였더라. 그러면 지금 여기는 13명입니다. 13명. 그러니까 17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이 앞에 보면 또 인멜 자손 중에는 하는 것은 제사장이 무리 중에 4명과 또 인멜 자손 중에는 또 어떠한 자손 중에는 합쳐서 13명이다. 그러면 몇 명이 다 제사장인가요? 17명이 제사장 무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 누군가요? 레위 자손들이죠. 레위 사람 중에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라디아와 부다이아와 유대와 엘레셀이었더라. 6명. 노래하는 자 중에는 5명. 또 이스라엘 중에는 비로초 자손 중 또 누구 6명. 엘람 자손 중에는 또 6명. 삿두 자손 중에는 또 6명. 그 다음에 베베 자손 중에는 4명. 바니 자손 중에는 6명. 반모압 자손 중에는 8명. 하린 자손 중에는 또 8명. 하승 자손 중에는 7명. 바니 자손 중에는 27명. 누본 자손 중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사박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분야자들아 7명.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던 자들이죠. 또 조사에서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은 다 그 아내를 다 돌려보내고 아마 함께 했다고 한다면, 이 중에는 혹시 또 아내를 안 보낸 사람이 있을런지 몰라요. 조사가 돼도 다 보냈을 그런 내용은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다 보냈다면 이들도 역시 그동안에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제사가 속건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속건제를 드렸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몇 명인가요? 레위 사람 제사장이 17명, 레위 사람 6명, 그 외에 유대 백성들을 다 합치면 90명, 그래서 총 113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다 기록한 것은 어떤 의미들이 있나고 했나요? 예,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의미도 있고, 낱낱이 다 가나안 풍속을 쫓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살펴보신다. 인구조사도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다 각각 개인의 삶을 살펴서 드러내서
이혼하게 하고 속건제를 들게 하는, 낱낱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돼야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로써 에스라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을 종합해서 살펴본다면 이스라엘의 역대 조상들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 때문에 바벨론 또 아수리에 포로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바사 왕을 통해서 고레스 칙령을 내리고 또 다른 왕 누굽니까?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또 조소를 내려서 그 포로됐다는 것은 마귀에게 속해 있다고 하는 것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쌓고 제사 드릴 모든 그 물품을 준비하고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준비해서 예배드리게 하면서 그 중에 아직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그 풍속을 쫓고 있는 자들을 낱낱이 조사해서 다 보내게 하고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상황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느헤미야를 볼 텐데요. 이 느헤미야도 역시 에스라와 동시대에 함께 있던 그 무렵의 사람이기 때문에 역시 이 사건은 그대로 똑같이 이어져 있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이 뭘지도 대강 다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겠죠. 이러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고 어떻게 축복하고 어떻게 벌을 주고 어떻게 돌이키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가, 그리고 그 숫자는 많지 않다, 한 등불을 끄지 않고 그 등불을 이어간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언약이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이어져서 교회 속에서 마찬가지로 그 중에서 등불을 끄지 않고 이어가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는 많은 숫자가 아니라 정말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 무리가 되어 있는 자들 가운데서만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 하는 것을 교훈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는 그 시각이 없다면, 자칫 잘못하면 부분에 속아서 종교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올바로 성경을 이해하고 모든 우리 함께하는 자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의 그 뜻과 의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알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꼭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구하옵나이다. 이러한 복음을 우리의 이웃에게도 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382장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